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많이 하신 명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가장 많이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악된 이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임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은 결코 친절하고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에게로 보내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미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은 게 많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세 가지 명령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과 한 번의 두려워하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두려워하라.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선생을 욕하고 주인을 때리는 사람들이 제자를 향해서 욕하고 못 때리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의 스승이자 주인이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구약이 예언했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는커녕 도리어 귀신들의 왕인 바알세불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제자들이 해야 했던 일은 세상을 향해 복음, 즉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전해야 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 제자들 역시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은 십자가 대속과 부활에서 절정,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원자폭탄이 투하된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자마자 일본은 즉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되고 이와 동시에 한국은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인류사적으로 볼 때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사실상 원자폭탄 투하와는 비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참으로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도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준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후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아담과 하와 이래로 죄의 지배를 받던 인류가 죄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데 광복이 되었다고 한국 땅에 잔존하던 일본인들이 그날로 한 번에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8.15 이후, 원자폭탄이 투하된 이후 분명 한국은 독립국가였지만 일본군들은 여전히 한국 땅에 머물면서 있었고 완전히 일본군들이 한국 땅을 떠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해방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단번에 다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법적으로는 분명 자유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느 정도 이 죄와 사망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저희가 놓여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약속하신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악을 완전히 멸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이 예수님의 초림과 다시 오실 재림 사이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은혜도 받고 평안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회복도 경험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도 이 세상에 남아있는 악을 경험해야만 하는 어떤 긴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살아가야 하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모든 진실이 환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암살이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주인공들이 친일파 일본의 앞잡이들을 암살하는 작전을 실행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염석진이라는 변절자 때문에 결국 이 작전이 실패를 하고 작전에 투입되었던 독립투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일파 염석진은 도리어 해방 후에도 고위급 경찰이 되어서 승승장구를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변절 때문에 동료를 잃은 이 독립투사들이 마지막에는 복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때 동료였던 사람이 이 염석진을 향해서 그 사람은 이제 죽이기 전에 도대체 왜 민족과 동료들을 배반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이 염석진이라는 배신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내가 해방될지 어떻게 알았겠냐고. 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정작 예수님을 이 땅에 돌아가셔서 만나시든 아니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만나시든 그때 뭐라고 말할까요? 어쩜 이렇게 말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지 몰랐으니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만약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전부라면 우리도 세상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조국과 동료를 배신한 염석진이란 영화 속 인물처럼 이 세상의 편에 서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짧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곧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날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이해해 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다 보면 때로 사랑하는 가족마저도 우리를 오해하고 미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아주 환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흘렸던 눈물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그리고 또 흘렸던 그 땀과 수고와 헌신을 우리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때가 되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향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오해도 받고 미움도 받고 때로 핍박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꿋꿋하게 주님의 뜻을 향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고난이, 이런 환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두려워하라라는 명령입니다.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이제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28절 말씀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전통적으로 볼 때 이 구절은 사람은 우리 몸밖에 죽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오늘 한국말 성경도 그런 해석에 따라서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이 해석은 그동안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지지가 되어 오고 있고 또 지금도 어떤 학자들은 이 해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성경의 뜻 가르침과도 일치하고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수록 우리는 세상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과거,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요즘도 그런 것 같은데 한국에서 이제 운동부 학생들이 보통 싸움을 참 잘했습니다. 운동을 해서 힘이 좋았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사실 뭐 싸움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힘만 세다고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을 잘하려면 흔히 깡이라고 부르는 이런 그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도 그렇지만 과거의 운동부 학생들은 이 감독에게 엄청나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됐는데 매를 많이 맞다 보면 맷집도 늘어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배짱이 두둑해집니다. 그래서 뭐 내가 감독한테도 맞았는데 친구들 뭐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고 해도 너한테 맞는 게 내가 무섭겠냐 하면서 배짱이 생깁니다. 배짱이 좋다 보니까 이제 뭐 싸움을 잘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 매를 한번 맞아보면 하나님 매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게 됩니다. 뭐 세상 환란 이런 것과는 아주 비교할 수 없이 무서운 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매가 어떤 것인지 알고 나면 세상이 주는 고난이 별로 무섭지 않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인간은 참 간사해서 하나님의 매를 맞고 나서도 잠깐은 정신을 차리지만 또 이렇게 이 죄에 넘어가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매를 제대로 맞아본 사람과 아직 하나님의 매를 제대로 맞아보지 못한 사람은 이 죄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인을 딱 주실 때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야, 이러다 내가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28절에 그런 그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이걸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게헨나에서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한국말 성경에 지옥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게헨나라는 단어인데 이 게헨나는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 그 흰놈의 골짜기를 지칭하는 단어로 당시에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헨나 골짜기에서는 계속해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게헨나라는 단어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지옥뿐 아니라 연기가 자욱한 폐허더미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게헨나라는 단어를 지옥으로 번역하지 않고 쓰레기가 가득한 폐허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게헨나를 지옥의 의미가 아니라 쓰레기가 가득한 폐허더미로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셨다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닌 마귀로 해석이 됩니다. 더욱이 3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뿐이 아니라 신뢰해야 할 뿐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이 해석을 따른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정말로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핍박이나 갈등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려는 보이지 않는 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적들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대적하는 이 눈에 보이는 대적들은 당시 이제 로마와 또 헤롯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적들은 제자들의 육체는 죽일 수 있었지만 제자들의 영혼까지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적은 제자들의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황폐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는 제자들의 육체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까지도 파괴하길 원했습니다. 이 마귀의 전략은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악과 싸우면서 그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마귀의 계략에 넘어갑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한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악에 대응하여 싸웁니다. 근데 교회사를 보시면 선한 사람들이 이 악과 대항해 싸우다가 점점점 그 악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도 하고 온갖 술수를 사용합니다. 정직한 사람들은 이 악한 자들이 이렇게 거짓과 악을 행하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괴로움과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더욱이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악한 자들이 거짓으로 모함을 할 때 그것을 참기가 어렵습니다. 악한 자들이 하도 거짓말을 잘하니까 이 정직한 자들도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이 악한 자들을 물리쳐야 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귀가 제자들에게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악한 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같이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제자들의 영혼이 파괴되고 맙니다. 그 영혼이 게헨나로 빠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정의를 바라고 악에 대한 복수를 원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소원을 미끼로 사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과 악한 방법을 사용할수록 제자들은 도리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악한 자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만큼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거짓과 술수와 같은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악한 자들이 소위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인 우리는 순결하려고 애써왔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그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프로 도박꾼과 도박을 거의 해보지 못한 사람이 게임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문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들과 싸우면서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바로 이렇게 이 악과 대항해 싸우다가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악과 싸우다가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또다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악한 세상과 마주하는 제자들에게 또다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온갖 거짓과 술수를 사용해서 우리를 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하지만 동시에 그들처럼 거짓과 술수 같은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멍청하게 이런 악한 세상에 당하기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과 직면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역설적이지만 세상이 사용하는 거짓과 술수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순결과 거룩입니다. 악에게는 순결과 거룩이야말로 최고의 무기입니다. 어떻게 정직이 거짓을 이기고 순결이 술수를 능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공중을 나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집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앞머리가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 저는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저조차도 신경 쓰지 않은 제 머리털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모든 작은 것 하나, 모든 작은 일 하나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거짓과 술수가 가득한 세상에서 제자인 우리가 순결과 거룩으로 나아갈 때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전쟁들을 보시면 하나님 백성의 승리의 비결은 강한 전투력이나 훌륭한 전력과 전술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의 승리의 비결은 언제나 거룩과 순종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은 애굽에서도 아주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계속해서 꼬여갑니다. 주인에게 충성됐지만 감옥에 갔고, 감옥에서도 충실히 일했지만, 그리고 남을 도왔지만 또 요셉의 기대는 무너지고 맙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마치 이 세상의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요셉 이야기의 끝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인간적으로 보기에 요셉의 삶은 계속해서 꼬여가고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신실한 요셉을 통해 언약 백성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십니다. 요셉은 그 심한 악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요셉은 결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악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요셉은 모든 세상 만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악의 공격 앞에서도 불평과 원망이라는 덫에 걸려서 그 영혼이 파괴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악에게 이용당했던, 그래서 요셉이라는 그 동생을 팔아넘겼던 이 어떻게 보면 원수와 같은 형들에게 결국 요셉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5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인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고백에 이 요셉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할 수 없고 굉장히 악해 보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형통하게 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을 계속해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충성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나가 예수가 구원자가 되신다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환하게 드러나고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악에 분노하며 악에 대항해 싸우다가 악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과 싸우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악과 싸우기 위해서 악한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악과 싸우는 방법은 정직과 순결과 거룩입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선을 행하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전능하시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악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상황마저도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또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결국엔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실 것임을 저희가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희가 두려워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악들과 싸우다 보면 어느새 저희도 모르게 그 악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연약한 저희를 도우사 저희가 악과 싸우다 악과 닮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더 순결하고 더 거룩하고 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 선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싸움은 혈계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의 싸움은 저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저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저에게 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백성이며 저희가 아버지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제자된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